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살면서 아직도 왜 그럴까라는 그런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들이 다 저와 똑같은 공감할 겁니다. 왜 음식점 가면은 여자들만 가득 있을까? 백화점 가면은 남자 옷 코너는 한 층뿐인데 왜 여성 옷 코너는 몇 층씩이나 있을까? 수수께끼죠, 여러분들. 그리고 돈은 벌어와서 자기는 못 쓰고 아내가 다 쓰는데 왜 남자는 용돈을 구걸할까? 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아내의 눈치를 볼까? 큰 소리 못 칠까? 물어보니까 다 그럽니다. 인생이 그런 거랍니다. 아직까지도 왜 이럴까라는 아직 제가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이 왜 결혼 안 했을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 온순하신 분도 결혼하면은 아내의 잔소리에 맨날 부삼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참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아마 성교가 안 됐지 싶어요. 그래서 아마 결혼을 포기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제가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순종 잘하는 다윗이, 믿음 좋은 다윗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소재입니다. 신앙인들을 물어보니까 성령 인물 중에서 요셉과 다윗을 제일 좋아한대요. 요셉이 단정한 여성상이라면 다윗은 완전한 남성상이잖아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남자 중에 남자고 영웅호울 아닙니까? 상남자잖아요. 그는 남자로서 세상의 권위자를 존중해 주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권위와 위기질서를 아주 잘 지키고 존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해도 끝까지 그에 순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매우 사랑하셨고 그는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이렇게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유대 왕국의 이스라엘의 강성함은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왜 다윗이 오늘 이렇게 이런 했을까라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앞부분의 예를 잘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내 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역대상 21장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을 심어주어서 그를 신앙에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교만해진 겁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할 때, 자부할 때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5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는데 이 인구조사는 군사력 파악은 아닙니다. 순수한 국정에 관한 것이죠.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참모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왕이여,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이 나라 지켜주셨는데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라고 말렸지만 교만해진 다윗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10달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병력의 숫자가 약 130만 명이나 됩니다. 대단한 숫자죠. 이 숫자라면 지금도 세계에서 약 5위권 속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팠다는 겁니다. 화를 내신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께서 도와주셨는데 나라가 부강해지자 다윗이 은혜를 망각하고 순전히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이었다 생각하면서 주께 의탁하기보다는 인간이 의탁하다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지요. 주여,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의 이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라고 주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항상 결과가 미련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다윗도 자기 행위가 매우 미련했다고 스스로 자복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알기에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 절대 변명하지 않고 즉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게 경고했고요.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하셨을까?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죄를 회개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을 보시고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 이런 글귀가 나오지요. 시편 30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벌에 대해서 굉장한 징계를 많이 내리셨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대로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를 받고 그 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복되다라는 말이 참으로 실감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된 백성입니까?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시대처럼 벌을 받았다면은 이 땅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은 것, 바로 이런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지금 벌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주시는 징계도 우리는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다. 왜냐?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악과 죽은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늘 징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백성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늘 백성이 바로 서도록 항상 그분께서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회개했지만은 그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땅에 7년 가뭄을 원하느냐, 아니면 석 달간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번질 것이냐, 이 셋 중에서 선택하라 합니다. 7년 가뭄은 7년간 경제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다 굶어 죽는 징벌입니다. 석 달 전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가 피폐해지고 재건하기 힘들잖아요. 만일 지금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입니다. 50년 뒤로 후퇴할 것이고 수많은 백성이 죽을 것이고 이 땅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3일 동안 전염병입니다. 그럼 왜 전염병을 택했을까?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라는 이유로 3일 전염병을 택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징계를 감해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그것을 택한 겁니다. 매우 잘한 선택이죠. 그런데요, 이 3일 전염병 결과는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입니다. 다윗의 예상을 넘어선 결과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요, 그저께까지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약 6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의료가 발달해도 이 하나 못 막아서 이렇게 세계가 공포에 떠는데 다윗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하루 만에 7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만일 3일 동안 버텼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지도자의 교만은 오판을 불러오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오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가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7만 명 죽음 앞에서 다윗은 다시 주께 엎드립니다.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드렸던 그 회개의 기도, 그리고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엎드린 바울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여,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이 백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손으로 내 집을 치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진심으로 주께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했죠. 주께서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선지자 갓에게 회개와 화목의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역대상 2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그쳤다라고 제사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는 오판했지만 매우 지혜로운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끝까지 그가 죄를 숨기고 변명했다면 아마 그 나라는 지구생 살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선택했습니다. 이 죄는 오로지 나의 죄입니다.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복한 이것이 바로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제일 좋은 우리의 처신은 무엇이냐? 내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주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을 절대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회개한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일관한 사울왕은 결국 쫓겨났고 그 가문은 멸문죄를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벌은 하나님이 내리셨지만은 그 용서도 하나님이 원하셨고 용서의 길과 방법까지도 주께서 정하셨습니다. 오늘 깊이 깨닫는 것은 죄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께서 징계를 멈추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은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비참한 결과죠. 한 지도자의 교만으로 인한 오판이 이렇게 온 백성을, 온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죄가 내 죄라고 스스로 자복하고 백성을 위한 용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 오늘 여기에 오늘 마음의 위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제사에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 비용이 은 50세겔이라 했지만은 역대상 21장에는요 금 600세겔로 나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은 50세겔은 지금 돈으로 약 2천만 원입니다. 즉 한마디로 제사 드릴 제물 비용, 소와 양의 값만 2천만 원이고 금 600세겔은 그 땅 전체를 다 샀어요. 드리기 위해서. 그 땅값이 바로 30억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 비용만 30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공짜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는 너무 공짜에 길들여져가지고 주면은 그저 막 받습니다. 내 것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게 아니어도 내가 못 받으면은 마치 소리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도 너무나 인색하잖아요. 지금 우리 심령 아닙니까? 주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것에서 조금 더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 주인 아라우나는요 자기 재산을 다 드리려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돈을 주고 삽니다. 왜? 내가 공짜로 드리면은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자기 돈을 들여서 바로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가를 도전을 주는 그런 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드린 그 땅은요 훗날 과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땅이며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런 성전터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부분을 다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더 큰 영광 자리로 만드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오늘 이 땅 주인 아라운의 태도입니다. 왕이여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요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통치자의 통치에 날마다 불의결을 겁니다. 대통령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만 저러면 저렇게 불만 주면 준다고 불만 안 주면 안 준다고 불만 온 국민이 지금 불만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라우나 어떻습니까? 당신 때문에 왕의 오판 때문에 우리 이방 죽었습니다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왕이 하시는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아라우나예요. 이 땅 수많은 백성이 이 나라 지도자에 대해서 정치자에 대해서 모두 불평하더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자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잘하도록 잘 이끄도록 축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정리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매우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모두가 자기 소리를 냅니다. 지도자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좀 금해달라니까는 종교 탄압이라고 교회가 앞서서 데모를 합니다. 이게 왜 종교 탄압입니까? 교회 소모임에서 이 코로나가 번지니까 자제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탄압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고요. 참 볼것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아라우나의 이 태도는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이 개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개발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와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약이 있었겠습니까? 전염병 못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다윗은 주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앞에서 떨면서 약이 개발되기만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처럼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할 사실은 뭐냐? 지금도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때에 치료약이 없어도 내가 이 건강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금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년을 이렇게 막으시고 보호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주께 무엇을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의지로 통제하기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숨기고 변명하지만 지혜자는 바로 주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처음에 오판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주 앞에 죄를 회개하고 바로 인정한 그 다윗을 보시고 주께서는 그의 선택을 인정하시고 그 땅을 용서해 주심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범죄는 많은 고통과 재난을 가져왔지만은 그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은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 사태가 어느 나라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은 바로 나로부터 유래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백한 다윗의 심정같이 이 모든 원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이 위기를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인정하면서 주께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자들이 철저하게 이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유래됐다고 인정하면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완전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그럽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역대하 7장에는 말합니다. 내 이름 불리는 내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여 나를 찾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지만 주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설 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국가가 방정을 잘못했느니 국민의 수준이 낮다느니 국가가 교회 탄압하느니 이런 불평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먼저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의 이 회개로 인해서 전염병이 종식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전 국민의 지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속에서 굳건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부흥과 성장과 미래는 바로 성도들의 이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녹음이 점점 짙어져 갑니다. 이제 7월이 지나면은 이 푸르름도 가을을 준비하며 성숭한 빛깔로 변해 갈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어성치는 이때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힘써 깨달아서 이제는 이 고통과 재난 속에서도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지혜로운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하늘 주시는 귀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